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보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역설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미묘한 감정이나 생각을 액면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와 같은 말이 그것입니다.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다가온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표시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분별력을 잃고 분별을 잃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 때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와 같은 말씀처럼 뒤집어 읽어야 할 표현들을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존귀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의 목록을 제시하지만 자기 자랑을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약함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도가 다메섹 경험의 진술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을까요? 그는 성에 올라 상을 받는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성 밖으로 도망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붙들어 사용하신 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도 자랑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대적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21절 말씀처럼 교회에 대한 사랑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걱정은 대적들의 비난에 의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합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바울은 그런 점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랑에 쉽게 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이기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너희가 나를 받아주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이것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업적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는 자랑이요,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서글픈 마음의 표현이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희가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니 참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하니 참 마음이 착잡하고 서글프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바울이 이처럼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자랑하는 이유는 19절로 20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스스로 높이며 불합리한 권리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라는 말씀은 바울의 미묘한 어감을 그대로 옮기기 쉽지 않은 문장이지만 이걸 좀 더 어감을 살린다면 내가 부끄럽게 말하거니와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약하였구나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역설법을 사용합니다. 사실 바울이 부끄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적들이 육체에 따라 자랑을 앞세워 요령좋게 고린도 교인들을 갈취하는데 강한 면을 가졌다면 바울이 그들처럼 하지 못한 것이 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아주 약삭 빠른 사람들은 가머니설로 자기 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꼬십니다. 누구를 비방하든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꼬셔버립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그런 걸 잘 할 줄 모릅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라도 그냥 함구해버립니다. 뭐라 변명할 수 있지만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둡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약삭 빠른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만들면 유리한 사람을 어쨌든 휘어감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상황을 역전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정말 참 기가 막힌다. 보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참 왜 저런 데 휘둘리지? 근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꼬실 때는 우리는 그냥 눈이 멀어버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유혹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거기에 덧붙여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추천서도 있고 나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바울과 대조시켜 봐. 어쩌면 바울이 지금 잘못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꼬드기니까 그들이 혹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런 소식들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면전 앞에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 글로써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지금 이 표현, 내가 부끄럽게 말하거니와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약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좀 강하게 나를 어필하고 싶지만 오히려 내 자랑 같기도 하고 참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오죽 그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약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결코 약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은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지.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 어리석은 자랑의 글을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교회에 대한 사랑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27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적들의 사랑을 하나하나 짚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했는데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23절로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만큼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열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로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등 각종 경험을 한 후였습니다. 처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미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야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스러워했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고난당한 일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감당하신 분은 그걸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부족하지만 나를 그렇게 쓰셨으니 참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뭘 드러낼 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푸득불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걸 자랑 삼아서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너희들을 자꾸 미혹하니 좋다 한번 따져보자. 누가 더 힘들게 사역을 했고 누가 더 고통스러워했고 누가 더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한번 자랑해보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이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자랑을 한 것처럼 그들에게 어필되겠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스러워했던 그 마음이 이미 그에게는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건 무익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감당한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주의 일에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스러워하는
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8절로 33절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애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애타했던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30절 말씀처럼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영웅으로 자신을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교인들 위에 서서 권세를 부리는 강함이 아니라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을 품는 약함이 자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2절로 33절 말씀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했던 얘기를 합니다. 원래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강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는 약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 그러나 바울은 그 사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약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참 없어 보이지만 나는 그걸 자랑하겠다. 오히려 내가 없고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내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권세, 자기의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고난 그런 것들로 사람들 앞에 자랑하죠.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에 32절로 33절에 왜 다메섹 도상에서 참 보잘것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그의 행동을 왜 나타냈을까?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앞에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자랑들을 대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줄이 늘어놓았던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이 두 구절로 압축하고 있는 거죠.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니 참 내가 부끄럽다.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지만 난 이런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지금도 쓰고 계시잖아.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나를 쓰는 거야. 그의 마음은 그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애타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대적들의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혈통과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면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사랑에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님으로 인해 약해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참된 사역자의 마음을 품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며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믿음도 주시고 시시때때로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아무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처럼 간절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함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마음껏 헌신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함으로 그곳에서 얻는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또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